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오늘 19장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가 피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17장, 18장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는다고 예언하고 사르밧으로 피신했고, 피신을 해도 좀 돈 많은 집으로 좀 힘 있는 집으로 피신하게 하면은 더 보호받을 수 있을 법도 한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셨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 없는 과부가 이제 쌀 한 주먹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밥을 해먹고 이제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될 형편인데 그 집에 가서 의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의탁을 하려고 하느냐, 내 형편이 이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놀라운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다스리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모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을 행했고, 18장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지냈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제 비를 내리실 약속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가죠. 한국의 기복적인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주여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부 관료들과 같이 모여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 오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가 정치하기에 민심을 얻기에 불리한 그런 지금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도망간 거지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비 오게 한다는 그 말을 하려고 이제 가죠. 그래서 엘리야는 오베다를 통해서 와합 왕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을 만나서 책망을 하고 선지자를 모으라고 하죠. 그런데 18장 19절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숫자로 얘기하면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이 지금 이제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2절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세라 선지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글 쓰는 사람이 잊어서 그렇게 하나는 빼놓고 썼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바알 선지자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이 신은 누가 가지고 들어온 신이냐면은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신이거든요. 그 이방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살펴보면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입니다. 근데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돈 왕의 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 공주와 아합 왕이 결혼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데 1절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스벨에게 고하잖아요. 누가 왕이요? 김보시가 왕이요. 윤보시가 왕이요. 왕도 아니지만 백엔리 송사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백엔리 송사는 있어. 뭐 하다못해 뭐 목사한테 직접 상담을 하든지 뭐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부인한테 목사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짓 하지 마요. 저한테 할 얘기 있으면 그냥 강목사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얘기하고 집사람하고 할 얘기는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말이라는 것은 한 달이 걸치면 바뀌어져. 응? 제 자랑 좀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10분 하면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건 인정한대. 말을 꾸미고 옮길 때 더하고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한 20년 겪어보니까. 그래야지. 응? 아무개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왜 했어?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랬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응?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시내 어디에서 몇 시에 어떤 집사님 봤어? 뭐 거기까지만 얘기해. 왜 봤어? 거기 왜 서 있는 것 같아? 그랬을 거야. 그랬어? 하면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옮기면 옮길수록 눈덩이 같이 불어나가지고 길 가다가 넘어지는데 이제 병원 영안실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갔는데 이제 바람난 여자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그래서 랑케라는 근대 역사학자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만 얘기하고 해석하지 마라. 해석을 하려면 우리같이 해야 돼. 성경 내용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신약을 참고로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신약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대로 해야 돼. 자기가 아전인수격으로 살을 덧붙여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학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 왜? 성경을 근거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적당히 풀어나가면 사용하기 아주 좋아요, 성경이. 왜? 성경은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논리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참 좋아요. 하다못해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인류 학자들까지라도 백인, 황인, 흑인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다니까. 근데 성경의 그 근거도 정확하지 않은 근거예요. 아시죠? 뭐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 백인은 뭐 야벳의 후손이고 흑인은 누구의 후손이고 황인은 뭐 셈의 후손. 그것도 거짓말이요. 근거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자,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불타는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부류를 좋아해요. 다 역사물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보다 굉장히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비과학적인 내용이 지금 앞서가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철저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니까. 거기서 이제 철학도 나오는 거예요. 역사학도 나오는 거예요. 박테리안과 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한번 제 방이라도 보라고. 저는 과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의 사실성을 더 확신했다니까요. 니체가 말했잖아요. 니체도 그런 말을 했다니까.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 존재하는 법이 없고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잘못하면 된통 당해요. 윤석열이가 그거 것도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 대단한 양반이 김무 교수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 그걸 잘했다고 하냐고. 그 양반 계속 대통령 있으면 지금 미국 관계 어떻게 있겠어. 이완영이는 저리 가라지. 여러분들,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막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 일어났지.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눈팅이 한 대 벌써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얘기할 때는 금방 해석을 할 것 같은데, 한번 쏴봐. 왕탱이 한번 여기다 팍 쏴봐, 말벌. 응?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지. 저도 그런다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저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좀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 젊은 날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3, 3번 7.8기 하고 살았다니까. 근데 안 될 일은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7, 80 벌써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안 될 일은 안 된다니까. 자, 이 엘리야. 오로지 하나만 남았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거짓 선지자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래서 외로워요. 고독해요.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고독사가 두렵잖아요. 나만 남았다. 현대인들이 지금 많은 매체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될 것 같죠. SNS를 통하니까.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니까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죠. 더 고독에 빠지는 거예요. 안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SNS가 온라인이 사람들을 더 교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고립되게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하니까 그걸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네가 이것을 하다가 보면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니까. 몸속의 병균도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묵인 상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몸을 묵인 상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잖아. 바이러스도 없고. 결국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맑게 하고 육신을 건강해 가지고 저항력을 길러서 그걸 막아야지 묵은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몸이 지탱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다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이단들이 공격할 때 거기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지혜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은 쌓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함께 하셔서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도망가지 말아야 돼. 막 일당백으로, 응?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뭔 소린지도 모르고 막 응? 무대뽀로 그냥 막 무모하게 응? 막 성난 황소같이 들이받으라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 없이 보이잖아요. 계속 제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신앙 없음을 보여줍니까 지금. 응? 비 안 온다고 내뱉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가지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과분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 거기서 3년간 숨어 지내다가 이제 가서 비 온다 하니까 이제 또 살려둘 줄 알고 가요? 응? 비 안 온다고 하면 이제 죽이고 비 온다고 하면 살려둘 것 같아? 응?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예수 안 믿으면 대접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응? 핍박할 것 같으니까 안 믿는 체야. 응? 전라도 사람이라 뭐 승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적도 받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있어도요. 응? 그 아무개도 뭐 본적 숨기고 살았다가 뭐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다시 취소했지만 나도 호남 사람이다 그러고 떠들고 다니잖아. 그게 무슨 짓이오 그게. 응? 손해 볼 때 볼망정, 핍박을 받을 때 받을망정, 부모를 속이고 고향을 속이면 안 되지. 자, 엘리야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치사해요. 그런데 이제 힘을 실어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일당 100이 아니요. 1대 850명으로 이제 덤비는 거예요. 마른 장작을 쌓아놓고 너희 신에게 여기다가 한번 불을 질러봐라. 이 장작더미를 다 태워봐라. 너희 신에게 의탁해서 한번 해봐라.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마른 장작에도 불을 못 붙이는데 엘리야는 3번이나 물을 갖다 끼얹어가지고 땅바닥으로 흥건하게 물이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불로 응답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죠. 오늘날 잘못된 신앙인들은 엘리야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지요. 엘리야는 3번 했지만 나는 5번 해서도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 시대는 그렇게 역사를 않는다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있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꼭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엘리야 같이만 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부터도 눈 떠가지고 주여 오늘 해를 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1년에 한 번도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랬지. 뭐 얼마나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해요. 뭐 하다가 조금은 안 풀리면은 아이고 주여. 안 풀릴 때 그냥 한숨 쉬면서 아이고 주여는 해도 뭐가 잘 풀릴 때 주여 감사합니다는 거의 않고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찾기 하려면 어려움 신다니까. 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요. 근데 맨날 잊어버리니까 어려움 오는 거요. 하나님이 아셔. 어려움 줘야 찬다는 걸 아신다니까. 그래서 아굴도 얘기하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비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 그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까 봐서 걱정하고 너무 궁피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고 살고 걱정이다. 본인이 본인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셔야 돼. 뭐 지금 잘 섬기라 섬기지 마라. 왜 그렇게 못 섬기냐 잘 섬겨야지 이 얘기가 아니고 아굴의 심정이 우리들의 심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앞뒤 딱 자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줬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상황이 지금 어때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온 것이 아니고 이미 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비 안 온다. 그랬다가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비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오게 했다가 오게 하시는데 엘리야로 하여금 비 안 온다고 예언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엘리야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지금 전해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앞뒤 다 잘라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왔다.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소리 듣고 다니면서 대형교회 가서 내가 장관들하고 합심기도 했더니 비가 왔다. 이제 그러는 거 이제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실 거냔 말이에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 기도를 듣는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는 우산장사요 아들이, 하나는 집신장사고, 그리고 부모님이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우산장사 아들은 비가 와야 돼 장사가 돼. 그래야 집신장사 아들은 오늘 비가 안 와야 장사가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는가? 그럼 아들 아니요. 이 사람은 집신장사고 이 사람은 우산장사예요. 그래서 하나는 비 오게 달라고 하고 하나는 비 안 오게 달라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들일 거요. 오래 하는 사람들일 거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일 거요.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수학 시험 문제를 받고 오늘 문제 잘 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꼭 기도하고 시험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제 논문을 지도한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 시험 보러 가면 안수를 딱 한대요. 수능 보러 가는 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그게 있어서 업돼가지고 호르몬이 잘 나와서 머리가 활성화돼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학교 강의 갔는데, 고등학교 가는데, 다음날부터 중간고사를 본다고 여학생들이 오더니, 내가 그 얘기 했던가 모르겠는데, 빠빠 짠! 하고 그러더니, 선생님 내상적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 솔직히 목사야. 미션 스쿨이거든. 그랬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한 7명이 딱 불러가지고 에워싸더니, 내일부터 중간고사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다. 이번 중간고사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막, 엎드린 거요. 그럼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 팍팍 나와. 요즘 도파민 유행이잖아. 나와야 될 도파민이 안 나오면 우울증 걸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정신의 문제라고 그런 거요. 직접적으로 호르몬의 문제지만, 도파민 나오게 하는 게 마약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야 되지. 성령에 취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세상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솔로몬의 말대로 거기서 행복감을 못 찾으니까 마약을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지금 한국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야 돼.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래서 비가 왔으면은 뭐 하나님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만두고 850대 1로 붙었는데 엘리야가 있으면 손 들여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정치인들도 그러고요. 그 뭐 허가 안 낸 그 불량한 그 형님들도 그러고요. 저는 사람 때려놓고 저는 사람 죽여놓고 거기 보복 오면요. 그랬다고 더 성질내요. 그게 세상 인식이요. 요즘 드라마도 맨 그런 드라마잖아, 전부 다. 근데 이 모자란 또 아합이 마누라한테 얘기를 하네. 그냥 이 정도 되면 마누라한테, 에이, 우리 신들이 다쳤어. 당신이 데리고 온 그 바알 신도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는데 그냥
KOP 해버렸네. 다 부질없는 짓이야. 어? 나는 그래도 당신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믿을 사람이 부부밖에 더 있겠어? 어? 어떻게든지 되도록이면 나는 당신이 가지고 그 바알신을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저버리고 살았는데 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여호와 섬길래 이러고 나와야 정상이야 그게 인간적으로. 근데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자 이세벨이 볼 때 형편없지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이세벨이 알기로 자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신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민심에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떼갖고 나왔는데 여로보암이 그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긴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겉으로는 좋은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겠어. 여러분들 좀 직접적인 비유를 해서 미안하지만 뭐 너무 상처는 받지 마세요. 지금 남편을 막 어떻게든지 막 안 살면 안 살아도 막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예수를 안 믿고 남편 신앙을 따라가네.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 나 예수 믿는 거 좋아하고 있네. 네가 나를 이겨? 내가 너를 이기지? 웃기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요. 그래서 세상 정치도요. 너 나한테 항복해. 내가 우리 군대 장관 시켜줄게. 나는 조국을 저버릴 수 없어. 나는 한 군신을 섬기지 네 앞에 절대 엎드릴 수 없어. 그래서 고려를 섬기던 장군이 조선 이성계를 못 섬기겠다 그러고 김일성을 섬기던 사람이 와서 이재명 대통령 못 섬기겠다고 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뭐라고 하냐. 그 후대들한테는 너희들은 이 사람같이 돼야 된다. 내가 죽이기는 죽였어도 참 아까운 놈 죽인다. 그러니까 따라도 의심해. 아이고 저런 변절자 저게 언제 내 목에 칼 들일 때지 모르지 하고 의심하고 안 따라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누구 본받으라고 그러냐. 귀순여서 내 밑에서 부하장군 한 사람 본받으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해. 내가 죽인 사람 그 사람 본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순교가 죄인 거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어서 두려움을 없애주고 고통을 안 당하게 해서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을 때 천상문을 열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고통 없이 죽었잖아요. 그때 증인으로 목격자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봤잖아. 성령께서 확 잡아 돌리니까 그 열정을 복음을 핍박하던 열정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죽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들의 열정도 바로 그런 열정이죠. 그 열정을 사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우리는 그걸 다 맛볼 수 있어요. 생전에 다 맛보야 돼 그걸. 자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요. 당연히 죽이죠. 졌으면 항복하고 깨끗이 인정하고 형님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밑바닥 인생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조폭세계는 확실하더라고. 그거 하나는 확실하더라고. 딱 꼬리 내리고 나중에 들이받을 때 받을 망령 지면은 형님하고 딱 모시더라고 깍듯이. 근데 세상 정치 종교 이런 것은 아주 추악하게 그냥 지저분해요. 동물의 왕국만 또 못해. 근데 지금 이세벨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지금. 완전히 어떻게 지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또 수를 쓰죠.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 4절 보면은 19장 4절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쉬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고통스럽잖아요. 말이 좋아서 선지자지 핍박받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혼자만 남아서 왕따 당하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이제 그만 데려가시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좀 말이 어렵죠?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어.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요. 이제 늙어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걸 넉넉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넉넉하다는 뜻이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그냥 나 데려가시오. 이게 말년까지 이게 뭔 짓이오. 이제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 원망까지 하겠습니까만은 뭐 원망 좀 했으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주들은 과감하게 순교도 당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좀 거시기 한 거요. 그러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내가 우리 조상들을 생각할 때 그냥 창피하게 그지없고 내가 굳이 살아남아야 됩니까? 아유 나 좀 그만 데려가시오. 이 소리예요 지금. 힘들다 소리야. 힘들다 소리야. 자 이제 9절부터 14절 보면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질문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것도 많이 들은 얘기죠. 열심히 특심이라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군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 착각이에요. 뒤에 보면은 이제 너만 남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죠. 이렇게 방금 읽어본 내용대로 엘리야는 호렙에 있는 굴에 들어가 거기에 은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열심을 내고 그냥 몸부림치고 이렇게 죽음을 내대고 이렇고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제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참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엘리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나만 남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숨겨는 드러나지 않은 선지자로 몰라보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이제 보호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뭐 신앙인도 그러잖아요. 지금 금방 내일 모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1년만 있다가 이것만 마무리 지면 교회 나가겠다고는 남편이나 친구나 뭐 자식이 진짜 나오기는 나올런지 그놈은 안 나오고 옆집 아무개가 나올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 우리가 흔히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학부형들이 학교 오면은 아이고 내가 겁만 났지 속도 났어 자식이지만 어떻게 못하겠어 이 핑계가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놈 중에서도 불특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근데 옆집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집 자식이 나를 보고 아유 그 집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신앙이 이렇게 해준데 왜 교회 안 나는가 물어봤어. 그리고 아줌마 나도 교회 가볼래 해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성경을 무너뜨린 그 유명한 신학자들 치고 목사들 아닌 사람이 없어. 다 그래요. 니체도 목사들이에요. 참 신기하지. 근데 교회를 일으킨 거 보면은 다 성경의 기록자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집안도 한미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도 기록하고 교회도 지켜나가고 그런다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소망이 있지요. 내가 나서 애지중지 기르는 애들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해도 또 강무사 네 말대로 그렇지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지 말고 하는 데까지 그냥 목숨을 내두고 하실 때 하실 망정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러시지는 말라고 그냥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원리를 가르쳐주면 방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막 너 죽고 나 죽고 해보려고 그러고 또 방법적인 건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인간이 어차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해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라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원리를 가르쳐주면 허던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연보도 하시고, 하시라고. 누가 언제 하지 말라겠냐고. 응?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당신 얘기 듣다고 뭐 헌금도 오지 말고 전도도 오지 말고 헌금도 내가 언제 전도 오지 말라겠냐고.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지금 전도 아니냐고. 봉사 아니냐고. 어? 내가 벌던 돈도 안 벌고 이렇게 못 키우는 것이 그게 헌금 아니냐고. 그리고 나도 헌금 온다고. 나 헌금 하려고 돈 번다고. 어? 나 쓰고 남아서 헌금하고 헌금 하려고 했다가 쓸 데 있어가지고 빼고 오는 사람보다 헌금 하려고 돈 버는 사람이 훨씬 낫지? 돈벌이 안 오고 복음 전하는데 전념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안 그래요? 너무 내 자랑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가? 저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저 집 식구들은 불평불만이 없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나는 동의 다 얻고 해요. 집사람 동의 얻고 하고 딸 동의 얻고 다 했다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물어보면 뭐냐고. 이제 딸이 커서 그러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사표 내고 목회해도 되겠어 해도 되고 나중에 너 동의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짜리 놓고 물어본 게 잘못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풍요롭게 살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용돈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 친구들에 비해서 용돈 풍부하게 받았어요. 나 어려움 없이 컸어요. 잘 컸잖아요. 공부 잘했잖아요. 감사한 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 밥 잘 주고 옷 사 입히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와. 그 세 가지만 해. 성적표도 보지 마. 내가 집사람한테 맨날 하는 소리야. 그거 보고 어쩌라고. 걔도 하고 싶다니까. 네? 내일 중간고사인데 오늘 저녁에 게임을 했을망정 공부 잘하고 싶었고 점수 잘 받고 싶었어.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쩌라고. 나 닮아서 그러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험 끝나면요. 제일 먼저 교무실 와서 선생님 나 몇 점 맞았습니까?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요? 시험 지으면 5분 만에 찍고 나가는 애들. 걔네들이 제일 궁금해 점수를. 얼마나 답답하면 5분 만에 찍고 나가냐고. 그 속은 속이겠냐고.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응? 요즘 7세 고시 뭐 4세 고시하고 스트레스밖에 하지 말고. 응? 여러분들 엘리야는 여호와의 질문에 있는 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19장 18절에서 바로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보다 우리가 낫겠습니까? 자, 15절부터 18절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인물을 명하시고 대적의 멸망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시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훌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방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당시 아람 왕 베나닷과 유대 왕 아사 사이에 그 약조가 있었어요. 동맹을 맺고 서로 밀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배운 15장 내용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왕들과 선지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람 왕 하사엘과 북쪽 이스라엘 왕 예후와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죽이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하면서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고독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듣잖아요. 막 귀에 환청 들리면 병원 가야 되고 마음속으로 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집에서도 항상 하지만 죽기밖에 더 어긋냐고.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늙는다는 얘기는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그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의료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라고. 얼마나 지금 좋아. 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처음 발명됐는데 그것도 실험하다가 바빠가지고 그냥 실험기구 놓고 가는데 곰팡이가 슬었는데 거기만 곰팡이가 안 슬어서 이게 뭐야 뭔 일이야 하고 보다 보니까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발견됐거든요. 얼떨결에. 근데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라고 하면서 우리 생명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갑도 못 넘겼다고. 근데 얼마나 지금 좋은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나쁜 의사도 있지만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생명 유지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뭐 보약도 먹고 뭐 예방약도 먹고 치료약도 먹고 뭐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런 혜택 누리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뭐 천하없는 의료 혜택이 있어도 뭐 하나님께서 뭐 데려가려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차가 돌멩이 탁
튕겼는데 그놈 맞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접시물에 코 빠져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술 먹고 길바닥에 넘어졌는데 물에 고인 물에 코 잠겨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도 가는 거예요. 미리 또 땡겨서 걱정을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료 혜택을 입게 해서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하없는 보약을 먹고 살아도 기분 좋으려고 먹었는데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먹었는데 술 한 잔 먹고 그렇게 고통스럽냐? 빨리 가는 게 고통에서 덜은 거지 하고 고인물에 코 잠겨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복일 수도 있지만요, 빨리 가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 근데 그건 이론상으로 그렇지 잘 몰라. 내가 저 사람은 빨리 가는 게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저 사람은 빨리 가는데 복입니까? 저 사람은 벽에 못 바르듯이 지금 그러고 사는데 복입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 잘 몰라. 어떻게 알아 그것을? 함부로 얘기는 하지 마요.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저렇게 산다. 저 사람은 복받아서 일찍 갔다. 함부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자기에게만 해석을 해요. 자기에게만.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데려가.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기도하는데도 빨리 데려가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데려가는 게 나으니까 데려갔겠지.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 이론적으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빨리 가는 게 복일 수도 있고 오래 사는 게 복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걸 잘 모른다고. 자기에게만 해석을 해요. 남에 대해서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저도 그러지만 아유 저런 인간은 어떤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아. 오래오래 살잖아. 빨리 갔으면 데려갔으면 어느 사람 오래오래 살아. 그리고 오래오래 남아가지고 과학기술도 좀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외교도 잘할 사람들은 그냥 빨리 데려가. 그럼 아깝잖아.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죠. 응?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저런 인간은 어떤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아. 이런 소리 듣고 살면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 자, 여러분들, 저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엘리야 참 외로웠겠다, 고독했겠다. 요즘 현대인들이 고독사를 제일 두려워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노인들 집에 다 전화도 놓고 비상벨도 놓고 가끔 관공서에서 담당자가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복지 담당하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맡아서 뭐 전화도 자주 못 온대요. 근데 아침 저녁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자식들이 있으면 이제 자식들이 오고, 없으면 이제 교인들끼리 서로 벌써 한 주일 안 나오면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왔는가, 몸 좀 어서 안 나왔는가, 지금 병원에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서로 살펴보면서 살잖아요. 어떻든 간에 뭐 성경 내용을 떠나서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로움, 그 다음에 집에 동양적인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을 하고 가는 것이 그걸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 혼자 밥 끓여 먹다가 혼자 외롭게 지나갔는데, 응? 몰랐는데 썩는 냄새가 나서 들이다 보니까 혼자 죽었더라. 이게 참 안타깝죠. 응? 근데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독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옥교회 형제들, 응? 교인들 고독사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주무시다가 혼자 돌아가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혼자 주무시니까 혼자 자다가 돌아가실 수는 있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아유 밤새 안녕이라든지 저녁에 나하고 통화하고 잤는데 아침에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셨구나. 참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잠자다가 스르르니 데려갔으니 참 감사할 일이다. 뭐 이 정도 되면 그걸 고독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특히 뭐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세상 살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부모 안 계셔도 하나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살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고, 부모 있어도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거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있잖아요.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둘이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자식도 건강하게 참 부모 사랑받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다 좋지만,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인의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신앙인의 자식 살아가면 좋겠지만 극단적으로 부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어도 신앙 없으면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 좀 안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가 안 계시고 부모가 신앙이 없어도 자식이 신앙생활하고 의지에 안궁이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면 그 자식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 근데 부모도 함께 하면 좋지요. 근데 언제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미성년자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스스로 앞가림을 못하니까 육신적인 부모가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육신적인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지금 돌보겠다고 해 안 해? 나보고 기다달라고 하잖아. 나 돈 벌러 다니 하니까. 응? 헤어져도 옛날 같으면 자식 서로 뺏어가려고 싸우는데 요즘은 안 들어가려고 싸운다고 하잖아.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면 이런 얘기 못해. 모르니까 하지. 이게 몰라요. 편해. 진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니까. 응? 중요한 건 뭐냐? 좋은 부모든지 나쁜 부모든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살면은요 그거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거 심어줘요. 응? 저는 제 얘기 할게요. 우리 딸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너를 어떻게 키우고 싶느냐. 나중에 네가 성년이 돼서 보니까 친은 아버지가 아니네. 그런데도 친아버지가 찾아와서 나고 살자 미안하다 해도 내가 이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살아서 이 집의 자녀로 큰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를 고맙다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사는 그런 자식으로 살고 싶다. 내가 어떤 자녀로 커가기를 원하는지 알지. 그렇게만 컸으면 좋겠다. 난 그 얘기를 심어주겠다. 학교는요, 그냥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일찍 오고 싶으면 와라. 그 막 선생님 데리고 막 상담도 하고 막 별짓을 다 내가 그래도 전화해서 손대지 마라. 우리 자식 손대지 마라. 당신이 책임지지 못할 바는 손대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요. 집사람한테는 성적표 보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숙제검사 하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알고 사는 것 같이 너도 하나님 알고 살아라.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데 할 수만 있으면 너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나와 같이 그렇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끝나요. 모든 거 다 끝나. 안 믿어져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볼 수도 없잖아. 강목사 말 듣고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다시 되돌려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할 수도 없잖아. 믿어요. 그냥 믿어. 아멘 하고 받아.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로 태어나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엘리야만이 참 선지자이므로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놨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의지할 만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으면 세상 살기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홀로 남겨진 외로운 나, 고독한 나, 의지할 데 없는 나, 정말 쓸쓸하고 외롭다는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